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 자, 우리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입니다. 억울한 두 명을 썼습니까? 증인 한 명만 있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간 적도 없고 나랑 누구랑 밥 같이 먹었었는데 만약에 억울하게 내가 누군가를 상해를 했다, 물건을 훔쳤다, 누군가를 때렸다, 또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는 억울한 두 명을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때 그 시간에 그 일이 있었던 그 시간에 나는 이 사람과 같이 밥을 먹었다, 내가 그 친구더라라고 증인 있잖아요. 누명을 벗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동시대적인 뭐가 있더라고요, 표현이. 어쨌든 자, 제가 형사가 아니니까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요,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종교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으로 끝나요. 고난이 있지만 영광이에요. 영광의 부활이 있어요. 고난의 십자가가 있지만 영광의 부활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하신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제자들도요, 다 주님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보여주신 장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또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또 나오고요. 거기서도 또 물고기가 가득 잡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온전한 형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선을 함께 제자들과 나누어 먹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고 복된지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주님의 증인이구나. 그러니까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기 위한 삶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라는 타이틀을 갖습니다.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영광만 추구합니다. 장로라는 직분도요,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무슨 그룹 회장인데, 재벌 회장인데, 다 그런 거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데도 거기에 전전긍긍 저기에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무슨 회장인데, 내가 총장인데, 교수인데, 내가 빌딩 주인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데 그 쓰레기만도 못한, 아무짝에 죽을 때 하나님 나라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을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대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천국이라고 하면 다행인데, 장로인데 지옥 가는 사람 못 가고 목사인데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권사인데 집사인데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집사 됐다고, 권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안전할까요? 아니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한영 목사가 목사라고요? 제 손에 지금 기이한 권능이 나타난다고요? 병자가 치유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나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나 또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후회스러운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저는요,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한들, 아무리 큰들, 내 손에 아무런 권능이 나타난들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엔 절대적으로 목숨 걸고 순종하고, 아멘, 말씀만 없어서 주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럴 거예요. 지금 제가 나이가 젊습니다. 51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나이가 들고 흰머리도 더 많이 나고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돼도요, 저는 60세가 되고 70세가 돼도 하나님 명령하시면요, 내가 몇 살인데 이런 거 안 해요. 이젠 제가요, 나이가 몇 살이고 이제 제가 교회가 이만큼 크고요, 아, 저를 떠받드는 교인들이 몇십만 명입니다 하고 그거 자랑할까요? 아니요. 제가 나이가 61세, 71세가 돼도요,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청년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아멘,
명령만 없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100점짜리 신앙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는데 저는 저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진짜는 이거예요. 공부하십니까? 석사학위 따십니까? 박사학위 따십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하셔서 박사도 따고 교수도 되세요. 그러나 내가 박사학위 갖고 있는 누굽네, 내가 어느 대학 교수네,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박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가난하고 연약한데 부를 하나님 주셔서 종업원도 1000명, 10,000명 거느리고 정말 재산도 몇 백억, 몇 천억, 몇 조 원 갖고 있는 재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짜 재벌이 되시기 바랍니다. 통장에다 아무리 까득까득 집어넣고 있으면 뭐 하겠냐고요. 재벌 회장님들 막 금고에 뭐 엄청 많이 들어있대잖아요. 현금까지도. 거기 가져다 놓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거 가지고 갈 거에 천국에 가져갈 겁니까? 못 가져간다고요. 안 된다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립에도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도립에 지금 붕괴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도립 올해 3,000명 넘는 교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숫자에 빠질까요? 아니요. 숫자로 가는 우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 위해 건물 주실 겁니다. 큰 건물 주실 겁니다. 그러나 건물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 이만한 큰 건물, 이 정도 평수면 이제 되었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물이 돼야 될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권능이 돼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강이 돼야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고요. 자, 결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발 좀 부부싸움 좀 하지 말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해주고 하시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쁜 아들, 딸 낳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자, 우리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연애를 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운전면허를 따시려고 하십니까? 운전면허를 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시고요. 내가 요리면허를 따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어이 따시고요. 다이어트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이어트 하시고요. 살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찌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 한복판에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도리의 모든 성도들이요, 예를 들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착했다, 뭐가 보인대, 환상 본대, 꿈꿨대, 천국 갔다 왔대, 부러워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내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천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도요, 천국 다 다녀오셔서 제가 기회 드릴 테니까 간증하세요. 야, 정말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 있습니다. 천국의 시냇가에서 그 시냇가 물을 마셔봤습니다. 진짜 있다니까요. 천국의 시냇가 진짜 있다니까요. 그 물 진짜 맛있다니까요. 그 과일 진짜 맛있다니까요. 먹어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먹어보지, 저 먹어봤어요. 많이 먹어봤습니다. 네, 어쨌든 있어요, 진짜로. 그냥 개념적인 저 멀리 어딘가가 아니라 정말로 육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육으로는 밥도 먹어야 되고요, 똥 마르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졸리면 자야 되고요. 육으로는 우리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 있다니까요. 영적인 고향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연습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 대충 살든 어떻게든 살고 그냥 저 나라만, 천국만 가야 돼 그러는데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천국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 이거를 어렸을 때 신학생 때 봤어요. 신학생 때 제가요, 저는 신기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꿈을 많이 꿨는데 신학생 때는 더욱더 많이 꿨어요. 근데요, 제가 그 신학대학교 1학년 딱 됐더니요, 교수님들이 막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시길래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근데 어쨌든 교수님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교인들의 돈을 돌라먹는 목사들 엄청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 그런 분 많죠. 근데 그 얘기를 신학생 1학년이 순수한 내가 딱 들었을 때는 화가 났더라고요. 열받더라고요. 그럴 수가 설마.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아니 제가 다니던 교회가 3,000명쯤 다니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1학년에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도 분명히 저럴 수 있어. 딴 돈 뒷주머니 있을 거야. 그러면서 시험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랬더니 하면서 내가 뭐 헌금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신학생이 뭔 돈이 있어요. 나 돈이 없어갖고 1,000원에 1,000원. 주일 헌금 겨우 1,000원 하는 이 신학생이 이 1,000원을 내가 드리면 저 목사가 혹시 술 먹으면 어떡하지? 저 목사가 혹시라도 목사라고 거룩한 척하면서 이상한 집에 가서 이상한 돈 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그 생각이 드니까 겨우 1,000원 내는 이 신학생이 시험 들었어요. 1,000원 때문에. 이 돈도 헌금하기 아까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는데 꿈을 딱 꿨는데 어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교회 예배를 다 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헌금만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휙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니까 나도 이제 헌금 하려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고 딱 하는데 제 눈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1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건축헌금을 하든 11조를 하든 1,000번제를 하든 저마다의 헌금을 드려요. 딱 드리는데 손에 헌금 바구니에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뭔 빛의 가루로 변하더라고요. 그 돈이 하늘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 지금 1초 사이에 쓱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벌써 그 헌금이 1,000원을 했든 10,000원을 했든 어떤 사람은 그냥 반지를 빼갖고 넣었든 근데 그게 다 빛의 가루로 변하더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꿈에서도 너무 놀래가지고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순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돈이 어떻게 쓰여질까 그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내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이미 받으시더라고요. 그 목사가 더러운 목사, 돈에 이상한 목사라 한다면 그 목사가 벌 받을 거고 잘못될 것이고요. 내가 드린 예물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더라고요. 즉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험 하나를 덜었어요. 꿈에서. 그러더니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꿈에서 그러더니 제가 몸이 천국에 와 있더라고요. 봤더니 아까 올라왔던 막 헌금들이 올라와요. 영의 세계예요. 막 올라오더니 천국에 집이 있는데 집에 그게 차차차차 하더니요 벽돌로 만들어지더니요 쫙 하더니 그 벽돌이 하나 딱 올라가는 거예요. 전도하니까요 제일 좋은 전도할 때는 황금 보석 이렇게 막 진주나 보석이나 사파이어 같은 그런 걸로 변해가지고 창문이나 창틀 같은 데 이렇게 막 새겨져요. 디자인이 막 새겨지고요. 우리가 뭐 헌금하는 거 우리가 진짜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쓸고 닦고 뭐 걸려있진 않은데 그것도 올라가더라고요. 세상에 헌금만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도 힘들어하니까 힘내 그런데 그것도 올라가요.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힘내, 파이팅 그리고 중보기도도 올라가고요. 헌신하는 손길도 올라가고요. 걸레질도 올라가고요.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올라가고요. 누군가를 해서 눈물을 흘려 안수기도 해주셨습니까? 그것도 올라가고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올라가고요. 누군가를 애쓰고 수고해서 기어이 밥을 100번 사줘서 기어이 그분의 마음을 얻어서 전도해서 첫날 이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처음으로 등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올라가고 내가 이 땅에서 한 명의 잃어버린 한 영을 되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전도의 손길 또는 기도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지만 11조를 비롯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모든 것들이 내 집 천국의 내 집의 재료로 쓰여지더라. 그 다음 제가 꿈이 딱 깼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시험에 안 들어요. 뭐냐면 드리는 순간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첫 번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 청년들이나 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즉시 받으시지만 이왕이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즉시 받으시지만 그 예물이 좋은데 선한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교회를 만난다면 금성첨화겠죠.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그 저의 마음의 시험을 그 꿈을 통해서 덜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걸 깨닫고 예물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이 다 하늘나라 내 집의 재료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잖아요. 증인이죠. 제가 신학생부터 지금까지요. 저는 제가 보았던 거를 책으로도 썼고 설교도 했고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격했습니까? 증인이 돼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증거하잖아요. 예를 우리가 천국 갔다 오셨습니까? 지옥 갔다 오셨습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천국 간증, 지옥 간증 하잖아요. 또는 악한 사담에게 우리가 눌려 있었는데 깨끗이 나음 얻었습니까? 그러면 치유 간증 하잖아요. 나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이 교회 와서 이 목사님께 기도받고 이렇게 내가 건강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전도가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전도는 내 삶이 전도가 되는 거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얼굴을 딱 오만상 찡그리고 있잖아요. 안 와요 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왔다가도 분위기가 험상궂은데 얘 마치 식당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앉았는데 그냥 막 와장창 꽝장창하고 막 주방에서 뭐 싸우는 소리가 나고 뭐요? 뭐 싸우나? 사장하고 주방장하고 싸우나? 왜 그래? 분위기가 그래? 그러면요 주문하려다가 그냥 갈 거예요. 갑자기 뭐 칼 날라오고 뭐 그냥 밥그릇 날라오고 국 날라올까봐 괜히 이런 데서 돈 주고 밥 먹을 필요 없잖아요. 험상궂은 분위기 있으면 나가야 돼 빨리. 왜 그래 할 필요 없어. 얼른 여긴 아닌가 보다 빨리 가야 돼요. 그것처럼 교회가 보면요 교회 성경 교인들이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얼굴에 천사처럼 돼 있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막 달라붙고 하면요 기분 좋은 거예요. 이 교회 살아있다. 그쵸? 그래 교회 가서 보니까 진짜 여기저기서 또 열심히 해. 그냥 앉으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러면 야, 이 기도 교회 살아있다. 살아있는 교회를 만나면 교인의 마음이 뜨거워져. 그게 전도예요 사실.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오만상 띠구리지 말고 얼굴 좀 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베푸신 은혜가 많고 많은데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생 감사해야 되고 평생 찬송해야 되고 평생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평생 순종해야 됩니다. 젊은 날에만 조금 충성이 아니라고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고한임 목사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뭐 90세, 100세까지라고 한다거든요.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구부러진 할아버지가 되는 호흡백발 할아버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기대가 있어요. 저는요 기도하고 진짜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는 넘겨줬을지 모르지만 만약 원로 목사가 된다면요 전 진짜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있는데 분명히 나이는 80, 90이 되었는데 영역과 기도의 능력은 세져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지팡이 짚고 이렇게 가다가 딱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러면요 저는 내 생명 부르신 그날까지 기도 할아버지로 통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 삶입니다. 그런 모습처럼 평생 지금도 젊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얘기고 우리 도리의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신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내 삶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올라가시는 거 봤습니까? 또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또 오시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요. 우린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뭐 얘기가 많은데 자 이번 주일날 4월 17일을 우리 교회 대한민국 모든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기다리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의 상징성, 부활절의 의미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종교에 있어서 핵심이 뭘까요? 부활절이에요. 근데 뭐 여기서 뭐 성탄절도 있고 뭐 추수감사절도 있고 이래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사건이 성탄절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부활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우리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도리에 있어서 4월 17일은 얼마나 귀한 날일까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한 22년 정도 기도하고 눈이 와도 기도하고 비가 와도 눈이 뭐 기도하고 사단이 공격해도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만 하면 말씀하십니다. 기도만 하면 들립니다. 기도만 하면 보입니다. 저도 신기해요. 여러분이 다 이런 기도의 경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임 목사만 혼자만 보고 혼자만 들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도리의 모든 주의종들과 성도들이 다 보기를 원합니다. 다 듣기를 원합니다. 다 성령의 권능을 못 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가지고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번 주 주일 4월 17일 부활절 우리 기다리실 텐데, 이번 주 4월 17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치유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응답의 날입니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우리 도리의 모든 성도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응답의 날이고 나 또한 부활의 날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저는 우리 도리교회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도리교회 조그마한 도리교회 하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교회도 있는데 작고 작은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마귀들이 도리교회 부활절을 맡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물론 다른 교회들도 맡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저 다른 교회 사정은 잘 모르니까 제 교회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주일까지 교인이 하나님은 우리 도리에게 복 주시는 그 기쁨의 날 4월 17일 오늘까지 5일 남았어요. 내일부터 나흘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그 부활의 자리, 그 기쁨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못 가게 막는 날이에요. 혈안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날도 조심해야 되고 주일도 조심해야 돼. 갑자기 왜 이 남편이 나를 살살 긁기 시작할까? 참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엄마가 나를 긁기 시작할까?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왜 내가 그걸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 닭발을 먹고서 왜 내가 배가 설사가 나기 시작할까? 먹지 마세요. 아예 뭘 먹지 마세요. 뭐 기름지고 설사 날까? 아예 먹지를 마세요. 건덕지를 만들지 마세요. 설사가 나도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5분 다 들락날락 이거 어떡하지? 오세요. 농담이고요. 바지에다 싸도 좋고 기저귀 차도 좋고 기저귀를 한 10개 가지고 와서라도요 기어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어이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싸워도 오시고요. 앞에 왔는데 이 차는 1년 12달 한 번도 내 차 앞을 가로막은 적이 없는 차가 왜 번호도 기록되어 있는 차가 왜 오늘 이 아침에 여기에 1년 만에 처음 이 자리에 서 있고 이걸 갖다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궈놨는가? 택시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막을걸요. 교회 못 오게 막을걸요. 그날 밤에 왜 그렇게 한 번도 1년 12달 꿈에 나타나서 괴롭히지도 않던 마귀가 그날 저녁 부활절 아침에 나타나서 나를 목을 조르고 뱀이 찾아서 날 똘똘 물고 교회 가지 말라고 협박하면 무서워서 여러분 나 안 갈 거야가 아니라 더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다니까 막는다니까요. 도리게 오지 못하게 사단 마귀가 다 들러서 막고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휴가 내서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왜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올 수 있는 교인 있고 오지 못하는 교인 있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요. 도리교회 교회 지금 저희 교회가 남의 건물에 2층에 새 들어 있는데 이 건물 안에만 있으면 된대요. 혹시 내일 이번 주 주일날 교인이 너무 많이 와서 좀 꽉 차서 예배당뿐만 아니라 주방에도 회의실에도 못 들어가더라도 복도에라도 있으면 된대요. 심지어는 1층 문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되는데 건물 밖에 있으면 안 된대요. 너무 남들이 볼 땐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핸드폰 아니요.
복도에서 핸드폰 켜놓고 있어도 그러니까 복도에 와서 보세요. 못 들어오니까. 사람 많으니까. 지난주 보니까 이제 자리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요. 그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꽃가루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금가루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석가루가 내린다고 합니다. 저 이상한 목사라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모든 교회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 도리교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800석 예배당 짓기 전에 1000만 배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바로 이번 주 4월 17일이 그 1000만 배 축복의 주인공의 인이 찍히는 날이에요. 육으로는 안 보이겠죠. 혹시 누가 와서 여기다가 도장 찍어주는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전능하신 내 하나님이 직접 도리교에 속한 모든 교회종과 성도들 꼬마 어린이까지 이 예배당 안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1000만 배 축복의 주인공으로 인 찍어주시는 날이에요. 와야죠. 그러니까 설사가 나도 오시고 싸워도 오시고 싸우지 마시고 싸워도 오시고 싸우지 않아도 오시고 누가 길 막아도 오시고 누가 들이받으면 보험 처리하고 오시고 무조건 오시기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금가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상징해요. 그리고 꽃가루, 금가루는 물질적인 축복과 언약을 따고요. 꽃가루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응답을 뜻해요. 근데 그 응답 속에는요, 치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도리교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통증이 있습니까? 불치병이 있습니까? 치유 못 받을 질환을 고통당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까?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저에게 있어서는요. 4월 17일이 고한영 목사가 무려 31년 동안 기다렸던 기한이 끝나는 날이 4월 17일이에요. 2022년 4월 17일을 저는요. 31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설레겠어요. 저야말로 설렙니다. 저는요,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모두 응답받겠지만요, 저 하나가 31년 기다린 그 응답을 받는 날인데, 저만 받는 게 아니라 도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는 날로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저 혼자의 고뇌였고, 아픔이었고, 눈물이었고, 배고픔이었고, 서러움이었고, 부르짖음이었고, 기다림이었는데, 31년 동안 기한이 끝나는 그날, 그거를 저에게 주셨어요. 책으로도 냈습니다. 이거 예언이 성취될 거예요. 사람들은요, 웃기고 있네 이럴지 몰라요.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예언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님 직접 저에게 꿈 가운데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교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신 얘기. 벌써 오래됐어요. 10몇 년 됐어요. 그때는요, 갑자기 제가 어느 날 잠자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매월 100만 원씩 저축을 했단다. 막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이 10년째 되는 날인데 이 사람은 통장에 없어 1억을 모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저를 지칭하는 건데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늘 교회 와서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졌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너는 맨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 그러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고 더 가난해지고 가난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그런 약속하셨느냐라고 조롱하는 상황이에요. 한 사람 나는 그래도 허리띠 졸라매고 모아서 난 이렇게 적어도 현금 1억 이상을 모았는데 너는 한 개 모아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상황. 두 번째 사람이 저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언약과 비전이 있었지만 교회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졌고 교회가 성전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더 작아졌고 남들은 네가 꿈꿈 진짜냐 어느 천년에 되겠느냐 과연 되기는 되겠느냐 불가능하다 조롱하고 멸시받으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원하는데 하나님 그 꿈에 말씀하신 거예요. 기한이 끝나는 그날 두 번째 사람에게 100억을 준다면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100억 이후 복의 복을 계속 부어준다면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하고 제가 꿈이 깼어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밤을 지날 때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 그래서 저는요 기한 이 기한이 언제일까? 2022년 4월 17일입니다.
제가 기다리던 그날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처음 저를 천국으로 보여주셨던 그때가 20살인데 20살 청년의 나이에도 머리에 다 서리가 내려서 머리가 흰 머리가 반이 되었습니다. 50살이 넘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한이 끝나는 그날 내게 백억을 주신다신 하나님, 그 기한의 날까지 나는 기다릴게. 그렇게 맨날 울면서 새벽마다 울고 기다렸는데 그날이 2022년 4월 17일인데 이제 5일 남았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5일 남았습니다. 어려워도 기다리시고 힘들어도 기다리시고 사단이 공격해도 기다리시고 사단이 이간질해도 기다리시고 누가 들이받아도 기도하시고 배가 아파도 오시고 누가 시비 걸어도 오시고 시험 들어도 오시고 믿음 없어도 오시고. 저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자, 2022년 4월 17일이 제게 있어서 그 오랜 시간, 기한이 끝나는 그날이 4월 17일일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도리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도리교회 모든 교인들, 저에게 응답하시는 날인데 우리 도리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응답 주신 날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치유의 날, 응답의 날, 승리의 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임과 동시에 우리 도리교회는 21년, 제가 목회를 22년째 하고 있고 제가 20살 청년 때부터 시작하면 지금까지 31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 기한이 끝나는 그날이 2022년 4월 17일 5일 남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었는지 제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참을 수 있었을까? 수천 번, 수만 번 포기할까 했는데 그때마다 위로하셨던 그 위로하셨던 꿈만 해도 책이 몇 권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룰 건데 왜 포기하려느냐? 힘내거라 조금만 힘내거라 하셨던 그 하나님 음성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저 그런데요, 정말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많은 꿈들을 벌써 주셨어요. 역시 진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같아요. 첫 번째 날 월요일 제가 꿈 꿨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 신기한 꿈을 꿨어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역사 시대의 비밀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자세히 안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꿈속에서는 너무 리얼하게 봤어요. 뭐냐면 다윗에게는 나이가 많은 형들, 왕자들이 많았는데 어찌하여 나이가 적은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는지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꿈에서 좀 꿨어요. 근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형들이 다 장성했고 다 왕이 될 수 있는 왕자들이 나이가 많았는데 솔로몬은 가장 나이가 어린 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은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아라고 하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니었던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이 간음에서 나온 아이였고 그 아이는 죽었어요. 성경에는 죽었고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주목받을 수도 없고 왕이 될 수도 없어요. 이 관계 자체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성경을 통해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뭐였냐면 밧세바가 제사장들에게 요구한 것을 저는 보게 해주셨어요. 밧세바가 제사장들에게 요구합니다. 이 솔로몬은 비록 이렇게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낳은 것은 아니고 다윗의 신하였던 우리아가 죽게 만들었던 다윗의 범죄로 인해 생겨난 밧세바의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아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요, 제사장이 믿지를 않았어요. 꿈속에서는요, 믿지 않고 그 주변 사람도 다 믿더라고요. 다윗의 측근들도 하나도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미 장자가 있고 왕자가 있는데 나이가 많이 있는 사람인데 이 솔로몬한테 왕위를 넘겨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딱 있는데 밧세바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꿈에 대한 얘기를 제사장에 얘기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믿지를 않아요. 그죠? 솔로몬을 왕이 이어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그 말이 진실이라면 하나님만이 판명할 수 있을 것인데 너는 이 일을 하겠느냐라고 제사장이 물어보니까 마치 가늠한 여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내가 나의 죄로 인해 생긴 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나와요. 뭐냐면 독초를 마시게 해서 그것이 만약에 간음에서 생긴 일이면 여자는 죽습니다. 배가 부풀러져서 죽어요. 독초는 오늘날 따지면 사약 같은 거예요.
먹는 즉시 죽어요. 이거는 사람 인체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안 죽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결백을 증명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밧세바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독초를 먹겠냐 그러는데 먹겠다. 꿈에서는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꿈을 꾼 거예요. 제가. 그러더니 그런 걸 먹었는데요 안 죽습니다. 꿈에서. 그리고서는요 이 아이에는 다윗의 씨,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걸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모든 제사장들과 측근들이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 솔로몬이 왕이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근데 어쨌든 꿈이에요. 신학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고 성경으로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꿈을 딱 꾸면서 근데 제 꿈속은 제가 솔로몬이었어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꿈속에서 제가 솔로몬이 어린 솔로몬이 되어서 그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 꿈속에서 제게 솔로몬의 상자가 주어지더라고요. 솔로몬의 보물상자. 자, 어쨌든 근데 이게 그 용도가 수많은 부귀, 영화, 권세, 능력, 심지어는 왕의 권세까지도 다 뺐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보물상자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첫 번째 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 그래서 아, 내게 이 언약이 있는 거였구나. 그걸 또 첫 번째 깨달아서 야 4월 17일 기다린 그 응답의 날인데 월요일부터 벌써 예고편이 시작되는 거라서 하나님 내게 솔로몬의 보물상자를 주시다니요 막 그러면서 내게 있어서 내게는 다윗의 씨 다윗의 언약과 같은 것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날 화요일 날 또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요 우리 도리계 교인들 신방 다녔습니다. 진짜예요. 예수님하고 저랑 둘이 신방 가는데요. 야 신방 속도 1초. 진짜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따라오래. 그래서 갔더니 벌써 와 있어. 어느 집에 와 있는데 예수님이 난 서 있고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더니 보니까 한 깊은 밤에 그러니까 저도 자고 있었겠죠. 근데 잠자고 있는데 제 영을 깨워서 같이 간 거예요. 그러더니 그런데 그 가족도 자고 있어요. 근데 그 가족 중에 누가 아픈가 봐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시더니요 그분에게 뽀뽀를 해주셔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에게도 해주시더라고요. 여자에게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상관없어요. 할아버지한테도 해주시고 할머니한테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가시더니 뽀뽀를 살짝 한번 입맞춤처럼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사람 몸에 있는 어둠, 아픔, 귀신, 병 다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다 와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신방 끝. 그러더니 나를 일어나더니 딱 하더니 가자 그러더니 벌써 다른 집에 또 와 있는 거예요. 벌써 1초 만에. 그러더니 또 가까이 가시더니 또 주무시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 남자분인데 이번 여자분이에요. 가까이 가더니 뽀뽀를 하는데 샥 하더니 그 질병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하더니 가자 쫙 또 세 번째 다섯 번째 하고 제가 꿈이 딱 했어요. 아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이번 주 주일 부활절 지나고 여러분 혹시 꿈에 예수님이 뽀뽀해주는 꿈 꿨는데요.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 저 주님의 증인입니다. 옆에 있었다니까요. 자, 두 번째 날 꿈을 꿨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꿈 꿨습니다. 수요일 날 꿈을 꿨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하나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뭐라고 듣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음성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작고 작은 연약한 도리의 부활절이 뭐라고 이 작은 교회에 일어나는 부활절의 역사가 대한민국 전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작고 작은 남들 큰 교회 보면 웃기네 할지 몰라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5,000명 1,000명 10만 모이는 교회는 우리 교회 한심하다고 저 코딱지 많은 교회 뭐라겠냐고 조롱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작고 작은 남의 건물에 2층에 새들어 있는 우리 작은 교회가 여기서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게 될 것이다. 그 역사의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4월 17일 2022년 4월 17일 5일 남았는데 바로 그 역사가 여기서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옷이 입혀지게 될 것이다. 저에게도 약속 주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전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성령 권능 받았잖아요. 권능 받으면서 제게 예수의 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마음.
예수 마음을 주셨는데 난 그거 다인 줄 알았어요. 그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지? 그랬더니 예수의 영과 또 하나가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게 될 것이다 하시더라고요. 예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손 얹고 기도하면요. 전에는 굉장히 1시간 동안 기도해요. 번개가 치는데 지금요. 손 대기만 해도 막 제 손에서요. 제가 무슨 저 뭐 엑스맨에 나오는 무슨 뭐 번개 치는 사람 같아요. 손을 치면요. 번개가 빠지고 그래요. 신기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진짜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러면서 이게 권능이 3월 25일날 성령 권능을 100배나 더해 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권능 주시더니 이제는 4월 17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게 된다. 완성되게 하신다라고 하시니까요. 뭐 그날로부터 시작된 도리의 부흥 역사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치유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약한 영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낫게 될 것이며 그 거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4월 17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는 기대하고 잠들 것 같아요. 시리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월, 화, 수, 내일, 목, 금, 토까지요. 장난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잠깐 간증 요만큼만 했는데요. 자, 우리 모두가 저는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도리에 속한 모든 주연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 성령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옷을 입고 몸이 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옷을 입고 영의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 세계를 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옷을 입고 귀신이 두려워 떠나가 버릴 것이고 그 성령의 옷이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리에 정말 70 기둥처럼 하나님 그 뿔을 높여주시고자 하는 능력 주시는 날. 그 날이 어찌 사모되지 않겠습니까? 고한영 목사 아까 잠깐 눈물 나면서 했던 얘기지만 31년을 기다리는 그날인데 기한이 끝나는 그날인데 어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 축복의 날, 승리의 날, 응답의 날이지만 사단 마귀는 망하는 날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죽는 날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이 날만큼은 막아야 되는 총력전의 날이에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날은 분명히 있지만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 꿈을 통해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 도전할 때니까 여러분들 절대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절대 누구가 갈등 일으키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배탈 날 거 먹지도 마시고 혹여 그런 거 안 먹었는데도 배탈 나더라도 배를 움켜잡고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어때요? 10분 늦으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 교회 예배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 저도 증인, 제가 체험한 얘기를 월화수까지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게 증인이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거, 내게 보여주신 거, 내가 깨닫게 하신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계 주인이라는 사실, 도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고 모든 세계 민족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리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